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기도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탄절 전야라서 오늘은 찬송가를 다 성탄곡으로 했습니다.
같이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새벽 성도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121장 장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걸로 잠들었느냐. 밤에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탄절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축제의 날,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 날인지도 모르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날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말없이 주님 오신 것들, 그 밤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오는 그 밤에 그 별들을, 동일한 별을 보면서도 주님 오심에 대한 관심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시는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나심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 오심을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심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들의 즐거움만 찾고 구하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이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민수기서 10장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날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장막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민수기서 10장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의 신호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신호가 무엇이 있는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에 그들을 진행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신호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이 나팔은 뭐 어디다가 뭐 장식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악기로 쓰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신호를 어떤 명령을 내리는 신호로 사용하기 위하여 은나팔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크게 불면 어떻게 하고, 작게 불면 어떻게 하고, 2개를 불면 어떻게 하고, 1개를 불면 어떻게 하고, 세세한 내용들을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부터 출발해 가기 전에 이 신호 체계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텐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뭐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동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40만 될까요? 40만쯤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탄에만 1동탄, 2동탄 다 합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동탄에서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겹겹이 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영을 보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굉장히 큰 진영을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이 대이동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함께 몰려가고 있고 함께 진치고 있고 하는 거니까, 이게 사람의 목소리로 야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모여봐 이게 안 되나. 그러니까는 크게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해줘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뜻이 전달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만드는 것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함께 모여서 그 적군을 싸워 이겨는 길로 나아가는, 그때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서 반응해 주시겠다, 같이 나가서 싸워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너희들이 절기절기마다 이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와 함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보신다. 더 집중해 보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과 함께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듣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런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나팔을 만들고 신호 체계를 만들어서 나아가라 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누가 불어? 제사장이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만 그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도록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어떻게 해요? 마침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떠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보면 그래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날짜를 계산한 것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컨디션이 오늘 좋은데 나쁜데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구름이 떠오르면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분명한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판단과 기준과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라는 거죠.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하시면 움직이라 하시면 움직이는 것이고 머무르라 하시면 머무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많은 것보다 중요하게 이 나팔을 불 때에 행진해가는 과정들, 행진해가는 순서도 다 이렇게 정해놓고 계심을 봐요. 제일 먼저는 유다 진영이 앞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단지파의 진영들이 이렇게 뒤후미를 맞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가운데 중심에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할 때는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쳤던 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렬로 쭉 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에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가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렇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 무엇을 하냐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들과의 내주, 교통,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 하나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하는 모든 말씀들은 결국에는 무엇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방법들이고 동행과 함께 하기 위한 가장 중심에서 해드려야 될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이유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의 삶을 이어내시기 위한,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반대로 이게 되잖아요. 이들이 삶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 하나님 안으로, 그 품 안으로, 그의 나라 안으로, 그의 이 통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그게
진정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신호체계를 주시고 그 신호를 따라 움직여가는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가시는 거죠. 너희는 이제 이런 신호를 따라 이렇게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을 이제 훈련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나팔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이 다 준비된 후에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들이 이동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무라리 자손들이 또 성막을 거두고 그 안에 것을 덮고 하니까는 이제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이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제 이동해 갈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그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어디에 머무르면 그곳에 장막을 또 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보니까 호밥이 나와요.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호밥에게 모세가 함께 가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한번 이렇게 의아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이 움직여가면서 야 저렇게 저쪽이다 저쪽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호밥이라는 사람을 모세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하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의 장인이 호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광야길을 잘 안다. 어디에 진을 치면 좋을지를 알고 있고 이곳에서의 그 호밥이 평생 동안 생활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을 호밥은 일평생 동안 살면서 양치면서 다 다녀본 곳들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기 다음에는 어떤 지역이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먼 곳에 갔다가 이렇게 딱 되돌아오면은 메타폴리스 딱 보면 이제 동탄 왔구나. 다음은 어디 어떤 곳이 어떤 지형들이 나오고 다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겠고 다 그런 것처럼 호밥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옮겨가는 그 모든 과정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사람의 이 길잡이가 또 뭐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에서요, 디테일함보다는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 사람 만날 때 무엇 입고 가면 좋을까요? 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어떤 큰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큰 그 구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일을 하나님 원하시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실은 이 일의 세세한 일들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들은 결국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오늘 양말을 무슨 색깔로 신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여 판단하여 하는 것들로 충분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좋아하셔요. 함께 동역해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용납하시고 허용하십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사람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한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를 확인해가는 과정들로 충분하고 필요한 부분의 요소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가다가 딱 멈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딱 멈춘 곳에 저기다, 이제 우리가 저기다 진영을 쳐야겠다. 그러면 저쪽 진영을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쪽 진영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치면 좋을까? 지역에 대한 것들이 모르니까 여기 저기 구역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고 해가는 그런 디테일함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질서 정연하게 잘 이루어지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너무 세밀한 것까지 막 디테일하게 너 이거 몇 시에 일어나서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대부분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꼭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디테일함을 필요로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대부분의 경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단 말이죠. 큰 일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는 그렇게 일해 가시지만 그 일은 하나하나 만나는 일들의 사람들과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씩 이루어 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인도해 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탄절 전야를 맞이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광경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본 어느 날 밤에 유별나게 빛나는 그 별을 따라서 무슨 큰 일이 있겠구나, 큰 인물이 나겠구나, 징조를 보고 그들은 계속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왔겠죠. 그리고는 그 별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 나아왔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어요. 별이 누구에게만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이한 행적을 보이는 이 별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 신호를 따라 한 걸음씩 하루 이틀 3일 계속 진행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어디까지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집 앞에까지 인도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표시, 징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역사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 나와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동방 박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이라는 확신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분명한 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경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게 큰 스타일로 이거 하면은 안 되지, 이거 해야지 해가는 것들을 판단해 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호를 따라서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들에게 귀로 들리는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집중하여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보고 듣고 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갖게 되고 우리가 서로 도와가고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일을 잘해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함께 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가르침 따라 나아가는 길로 같이 손붙잡고 가는 공동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일에 마음을 쓰고 함께 경주해 가는 그런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무리가 이 신호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헤아려가며 살아가면 분명하게 우리가 어긋난 땅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호들이 무엇인지,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필요한 해결의 문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겪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깨달아 아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6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나는 노력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타는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에서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에서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주님 배웁고 만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기도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